아멘. 할렐루야. 오늘 갑자기 예배 전에 몸살이 나서 그래서 오다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설교한 사람은 조 목사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몸살이 났나. 어찌됐든 우리가 수요 예배도 제가 미리 설교를 준비하지 못해서 오늘 낮에 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바로 뭐냐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요 시점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성수하신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사건, 예수님이 사역의 초기에 공생의 때 6월절에 가서 성전 한번 청소하신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 즉 사역의 끝,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올라가서도 성전을 다시 한번 청소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과 공생의 끝이 성전을 청소하셨다. 이게 참 큰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주님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고 그것으로 죽이려고 할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말씀이 그래서 인용되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를 삼키리라 하는 것이라. 그 말씀을 제자들이 나중에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고 깨달았다 했습니다. 어찌됐든 요한복음에 그 내용이 살짝 생략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살펴봅시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붙잡았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절차.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시고 무섭게 화를 내셨는데, 주님이 보니까 너희가 딱 이 짓을 하고 있도다 그러신 거죠. 7장 10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별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는데 예수님 때 똑같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전이 도적의 구별, 어떤 곳에 강도의 구별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왔습니다. 56장 이사야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을 먼저 읽고 5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었는데 이제 구원이 가까웠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연히 유대인을 향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사야서 56장에 갑자기 이방인에게로 튀어가 버립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라. 고자나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하시고 6절도 읽겠습니다. 또 나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의 외롭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에서는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요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는 내용이 길지만 결론이 뭐냐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 전에 와서 나에게 의로운 예물을 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들의 예물을 받을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 너희들은 내가 세우는 이전을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전을 강도의 구별로 만들어서 참혹하게 만들었고 더럽게 만들어놨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전을 세우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일을 해야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절하니, 내가 나에게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는 이방인이라면
만민이 다 와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듣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7장과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두 가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 그 두 말씀을 짧게 붙여놨기 때문에 한 군데서 나왔다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이 두 군데 말씀을 연결해서 유대인 너희들은 이 거룩한 성전 앞에서도 이런 더러운 짓을 하니 이제부터 너희들을 향하여 구원이 향할 줄 아느냐. 오히려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방인들에게로 이 구원이 그쪽으로 흘러가리라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은 그야말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 있는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아니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도가 넘어가 버렸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가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헬라인들이 와서 이제 청탁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예배하러 이 사람들이 올라왔다. 예, 제가 그 26이라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강의 안에 20절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늘 아니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려는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서도 뭐 세상적인 클라이막스 지금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 갔는데 왜 요한은 이 헬라인들 얘기를 적어놨을까?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자고 빌립을 통해서 청탁을 했고 빌립이 자기가 얘기했다 예수님한테 거절당할까봐 늘 그런 일을 잘하는 안드레를 앞세워갖고 늘 안드레가 가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같이 가서 그 청탁받은 헬라인들 얘기를 했는데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요한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헬라인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만났다든지 안 만났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누군지도 모르고 뭐 만났다면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도 모르는 이 얘기를 여기다 왜 끼워놨을까? 진짜 스토리 전개하고 상관없는 뭐 엉뚱한 생뚱맞은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제가 읽으면서도 있으니까 읽지만 이 스토리 전개상 참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어울리는 얘기를 끼워놨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 헬라인들은 도대체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제가 그래서 강조한 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쯤 무슨 얘기가 있자? 예레미야 7장과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그냥 분노하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든 이 나쁜 놈들아 그러신 거죠. 사실은 이제부터는 이곳이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이 될 것이라. 차라리 그들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그래서 지금 헬라인들 얘기가 거기 나온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생략한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게 생뚱맞은 건데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보면 다른 복음서엔 그때쯤 예수님 성전 청소 사건이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예수님 십자가 죽고 돌아가시기 5일 전 주일날 사건이라 혹은 뭐 이게 그날 밤이라면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이제 그 다음 날로 넘어간 거죠. 우리 달력으로는 같은 날이지만 거긴 낮과 밤이 뒤바뀌어 있으니까 십자가 지기 4일 전 저녁이라면 4일 전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또 뭐 밤중에 찾아오려고 그랬다면 4일 전이고 뭐 그날 호산나 하고 입성하시고 얼마 안 돼서 낮에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다면 5일 전이고 이렇게 된 거죠. 유대인의 달력으로 5일 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볼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됐으니까 이 헬라인들이 누구였겠는가?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우리 강의 안에는 요한 사도가 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팀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그대로 소개하면서 1장 29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의 본줄기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 다른 얘기로 좀 어떻게 보면 스토리 전개상 딴 지류로 빠졌다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남지 8일 돼서 할례를 받으러 올라오신 예수님을 끌어안고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부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냥 강의한 한두 페이지만 넘기고 거기 있죠. 누가복음 2장 30절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래서 구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이 만민이라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만민이라 그래서 꼭 이방인을 포함하는 거냐? 예, 포함하는 거. 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 시대부터는 더 이상 이 성전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아예 오히려 배제돼 버리고, 그래서 그 성전 대신 세워진 교회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처소로 변한 거예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러 오셨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다. 그러나 1차는 유대인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같은 1장에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느니라. 그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눠주신 빵을 얻어먹고 기적을 수없이 보고 뭐 그 은혜로운 설교를 그냥 질리도록 들었어. 자기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율법을 오해하고 모세의 율법을 엉뚱하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다 일일이 그걸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바르게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뭐 설교는 참 좋은데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그러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빵은 즐겁게 받아먹고 병자들 낫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 찬미도 드렸으면서도 결국은 그들이 거절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빵은 먹었어. 기적은 좋다 그랬어. 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니까. 아멘. 아, 표적을 보니까 즐거운 거야. 막, 야, 역시 하나님. 왜? 여러분 400년 동안 표적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고. 그러다가 예수님 통해서 다시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와.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는 거절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구원자로 받아들일 민족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는 곳마다 세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찾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아는 거 뭐죠?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만이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분명히 유대인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천국 복음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참 뜻을 전했어요. 그러나 거절했어요. 오늘날도 표적을 보면 사람들이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설교 들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잘 들어놓고도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을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뭐 아직은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표적을 봐도,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원하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편 다른 곳에 구원에 있어서 말은 헛것이요 왕의 많은 군대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도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세요. 우물가의 여인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한복음 4장 42절에 희한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2절, 바로 다음 장이죠. 요한복음 4장 42절,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 여자가 누구예요? 자기네들한테 와서 쫓아서 이 예수를 좀 만나보러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아맞히는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고 막 동네방네 깨워서 나온 그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다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낮잠을 깨웠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야, 예수의 말씀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아서 그 다음에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제 시작. 이제 우리가 묻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야, 요게 왜 그들에게 이게 결정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들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쪽에 살고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만 너희들은 개 같은 것들이야. 너희들이 무슨 유대인이야? 잡종의 피가 다 섞여서 가짜 유대인이야?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자기네들은 유대인이라고 믿고 사는데, 유대인처럼 살고 있는데, 그 서름이 오늘 해결된 거야.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어차피 구원자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그럼 뭐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라고 부르든지 말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맺힌 그들의 가슴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분은 한 민족, 어떤 특정한 집단을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니까, 우리가 이분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됐네. 그럼 뭐 유대인이 아니어도 억울한 거 하나도 없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런 논쟁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이 혈통의 문제가 아니구나. 족보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아멘합시다. 족보 문제 아니야. 예수님만 만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걸로 된 거야. 뭐라고 부르든지 말든지 하나도 상관없고, 중요한 건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니까 이분을 믿고 만나 우리가 믿었으니 됐다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헬라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다시 12장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미 서두에 밝혔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름은 안 밝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중요한 게 아닌데, 사도행전의 17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거기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17장 4절 한번 보죠. 아니, 뭐 2절부터 읽읍시다. 시간도 넉넉한데. 17장 2절부터 사도행전. 이게 여기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부터 시작. 바울이 자기의 교회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갈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는 도시에 들어가면 꼭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고, 가는 도시마다 큰 도시는 다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날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뭐 거의 틀림없이 번번이 그곳에서 쫓겨나거나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만 앉아있어야 되는 회당에 헬라인들, 여기 보면 귀부인도 앉아있더라. 그럼 신분이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앉아있더라.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아멘.
경건한 헬라인들이 되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 저기 아그리파 왕 앞에서 거주하면서 그러죠. 당신들이 아는 대로 각 도시마다 여러 나라, 로마 제국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서 매 안식일마다 모세의 율법을 강론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자식들도 다 회당에 와서 모세의 율법을 배우게 됐는데, 그런데 그곳에 경건한 헬라인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여러분, 헬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철학이라는 걸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거기서 찬란한 문명과 수없는 학문들이 거기서 자랐고, 기하학, 대수학, 의학, 무슨 과학의 화학, 이런 것들이 전부 이 그리스도인들이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모든 일의 근원과 원리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그 기본적인 것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학이 발달해버리고, 모든 인문학 뭐 이런 것들이 다 발달을 해갖고요, 유럽의 모든 문명은 그리스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들이 다 그 사람들이 시작한 기초 위에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또 그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를 통해서 나라가 강대국이 되기까지 군사적으로도 전 세계를 그냥 짓밟아 버렸어요. 무력으로 전 세계를 그냥 장악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단한 자부심, 강대해졌지, 부강해졌지, 학문은 발달하고 딴 데가 보면 야만인들이야. 그래서 헬라인과 야만인이라는 거야. 헬라인이 볼 때는 헬라인 아닌 사람은 다 야만인이다. 그리스도의 철학자가 이렇게 신에게 감사했거든요. 신이여 감사합니다. 나를 야만인이 아닌 헬라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만든, 그 말은 요즘 하면 욕먹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정도로 자기가 헬라인으로 태어난 게 왜? 자기 문명인이란 말이에요. 교육을 받아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때 당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헬라인들은 정말 딴 나라 사람들이고, 헬라인이 보면 저것들은 동굴에서 지금 원신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져? 로마라고 하는 이 깡패 같은 나라한테, 자기네들이 볼 때는 원신 같은 놈들한테 전쟁에서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고 로마인의 속국이 돼서 노예처럼 살아가니까 그들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여러분. 자기네들이 볼 때 미개인한테 지금 짓밟혀서 그들의 속국이 돼서 추억 터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마음에 멘탈 붕괴가 일어났다, 멘붕이 일어났다. 오늘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죠. 멘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지혜를 사랑할 때 여러 학문이 발달하고 세상에 어떤 나라 사람들도 알지 못한 지식들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좀 원숭이 같은 것들한테 맞아 터져갖고 이렇게 그들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주워 터지면, 그냥 맞으면 주워 터지면서 이렇게 살게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지식으로 자기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 답답한 상황에서 이것이요, 중국이 청나라가 영국의 일개 함대한테, 여러분, 영국 해군 함대가 아니에요.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인도의 식민지를 개척하느라고 만들어낸 회사가 운영하는 함대한테 청나라 함대가 깨진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동인도 회사의 함대한테 청나라 제국의 함대가 깨졌어요. 청나라가 멘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멘붕이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여러 번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혁명이 다 뭐냐? 여태까지 우리가 붙잡았던 공자왈, 맹자왈은 다 소용없는 거구나.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중화민족이 돼갖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호령하는 가장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해서, 청나라 당시에 영국이라는 데서 같이 교육하자고, 야, 그 천 동네에 있는 저 이상한 원숭이 같이 생긴 놈들이 와갖고
니네들이 우리한테 뭘 팔 게 있는데, 우리가 니네한테 뭘 살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청나라 황제가 한 말이야.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나는 게 안 나는 게 하나도 없어. 사실 중국에서 안 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막도 있고, 저 시베리아 가까운데 만주벌판도 있고, 저 남방에 가면 열대 식물도 바나나도 오고, 몽키도 오고, 뭐가 안 나요 중국에요. 뭐 곡물도 다 생산하고, 이쪽에 가면 밀이 나고, 저쪽에 가면 쌀이 나고, 비단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들이 만든 그 조잡한 물건 관심 없으니까 야 가, 이렇게 쫓아냈던 거예요. 100년 가, 너희들은 장사할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으니까 오지마. 우리만 잡장이 금지. 근데 그 큰 시장에다가 물건을 팔아먹고 싶었던 영국이나 여러 서양의 열강들이 계속 와서 장사하자 그러니까 죽으려고. 근데 한번 꽉 붙어봤더니 동인도 회사가 보낸 회사 소속 해군한테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교를 버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중국이 다시 옛날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수없는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서양 문물을 배우자, 뭘 배우자 이러면서 그런 흡사한 일이 헬라 제국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보다 한 1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유대인처럼 똑같이 사방에 디아스포라로 퍼졌는데,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학문에 대한 깊은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우리 망국의 서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망해버린 우리나라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지식이 어느 나라에 가면 있겠는가? 로마 와보니까요, 이놈들이 잘하는 건 전쟁밖에 없어. 하나도 배울 게 없어요. 로마 제국에서 그런 걸 발견한 게 없어. 그냥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 잡아가고 포도주 마시고 음탕하게 막 그냥 파티하고, 이놈들이 이건 도대체 이것들한테 배울 게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보면서 치를 떨죠. 아유, 이런 것들한테 우리가 졌다니. 그러다가 이 나라 저 나라의 학문과 종교와 철학을 그들이 배워보다 보니까, 야, 유대교를 만났는데 이 모세의 율법을 듣는데 이게 깊은 거야. 아멘. 왜 깊냐면 하나님께로 못 온 거니까 깊죠. 인간이 만든 지식 중에 자기네들께 최고로 높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뭐 신비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뭔가 깊고, 그러니까 매력을 느껴서 자꾸 와서 헬라인들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 강론을 들었던 것입니다. 듣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경건한 사람으로 변했던 거예요. 그 경건한 사람 중에 몇몇 열심히 있는 자들은 이제 어디까지 하게 된,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러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된 헬라인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자기네 회당이 자 앞으로 3주 동안 회당 안 모입니다. 왜 안 모여요? 그랬더니 우리는 6월절이라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 갑니다. 그걸 이제 몇 년 겪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여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그 중요한 번역이 아니니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지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그 올라오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올라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얼핏 읽으면 지금 처음 온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문에는 또렷하게 이들이 처음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올라오더라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예루살렘에 여러 번 왔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단순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비록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드리는 데까지 참석할 정도로 그 정도의 열심이 있는 그 사람들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6월절에 올라오니까 온 예루살렘이 누구 얘기밖에 안 해? 전부 예수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월절 5일절이니까 미리 올라온 거죠. 다 미리 올라옵니다. 방을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뭐 호텔이 뭐 없잖아요.
헬라인들이 막 올라오는 길에서부터 올라와서 성 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하는데 이렇게 주점에 앉아서 밥 먹고 있으면 전부 테이블마다 예수 얘기만 하는 거야. 이 헬라인들의 호기심이 또 대단하잖아요. 새로운 것을 들으면 그걸 확인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이니까 그 헬라인의 기질이 발동해서 그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이름이 빌립이야. 무슨 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야. 저 사람은 헬라식 교육을 틀림없죠. 불러다 얘기해보니까 헬라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자기네들 헬라 사람들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그러죠. 제가 예수님 제자 맞죠? 그러면서 빌립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이요. 여기 봅시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빌립한테 선생이에요. 선생이요.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와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청탁하는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 좀 자기네들을 소개해 줄 사람한테 선생이요. 저기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헬라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다 원시인처럼 사람처럼 생각 안 해요. 그 마음속에. 근데 유대인인 빌립을 향하여 선생이라고 그러면 그만큼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아멘. 진짜 그냥 호기심이 한 번쯤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관심 있고 환호하고 엊그제 호산나하고 소리치는 거를 같은 날일 수도 있고요. 그 전날일 수도 있는데 이 헬라인들이 아마 오면서 그 소동을 또 봤을지도 몰라. 누군데 저런 난리가 났나. 온 시내가 소동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루살렘에 자기네들 막 도착해서 그 광경을 봤을지도 몰라.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길거리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전부 예수만 얘기만 하니까 그걸 들어보니까 저분이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아니겠는가. 그 짐작을 하고 혹시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겠다.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한테 그 청탁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 돈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막 선생이 하면서 빌립을 축켜 세운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볼 때 발바닥에 때받침 생각 안 하는 이방인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준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 사람들을 좀 만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물었잖아요. 주님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우리가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예수님 좀 만나실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 마음에 무엇밖에 없다? 십자가 지는 일을 그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하나님 맡기신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것 말고는 지금 아무 다른 마음이 없어요.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 받는 얘기를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왜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면 하고 괄호 쳐놓고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지금 성령을 그들이 받을 수가 없도다. 그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 할 때 영광을 받으신 일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라 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실 그 말은 뭐다? 내가 십자가 지러 왔노라 이 사람들아. 오면서 계속 얘기했잖아. 내가 이번에 십자가 지러 왔다니까. 지금 빌립과 안드레도요 그 말을 그렇게 들었으면서 사실 별로 안 믿은 거예요. 그냥 행면 그대로 안 믿고 자꾸 저런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흥분했습니까? 이게 주일날이라면요, 그러니까 호산나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그 위를 이으실 왕으로 오신 분이요 온 성이 나서 예수님을 환호하니까요 오는 도중에 계속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야. 이번에 가면 죽는 거야.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일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자. 그 얘기는요 전부 다 귓속으로 들은 거예요. 왜냐면
거의 그날 같은 날일 거라고. 그 아침에 그걸 보고 지금 저녁 때 청탁을 받으니까 거봐, 이것들도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할까? 우리한테 선생님 그러면서 부탁을 하잖아, 저 자세로. 그 자기들의 스승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막 정말 막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십자가의 중압감, 그것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 그것으로 인한 번민과 그 고통을요, 이 제자들은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 그러실 줄 아는 거야. 아니, 안 그러시길 바라는 거지. 돌아가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지냐고 지금. 아니, 아침에 환영하는 거 못 보셨어, 지금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헬라인들을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 때문이라도 안 만나세요. 내 마음에 뭐밖에 없다? 십자가에 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밖에 없다, 이것들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목표, 그 당신의 가야 될 그 사역을 위해서 한 번도 견눈질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것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그 얘기를 십자가 지시기를 다시 24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이 그대로 있으니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곡식이든지 그 씨앗의 알갱이를 갖다 심어야, 제가 작년에 돼지 감자 2개를 심어놨는데 혹시 자라나 보려고 돼지 감자를 2개를 심어놨는데 아무리 봐도 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속으로 그 돼지 감자를 그냥 먹을 걸, 돼지 감자 깍두기를 담아 먹었거든요. 요만큼 두가. 그래서 그 깍두기가 굉장히 맛있었는데 그건 좀 귀한 거라 그거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혹시 자라나 하고 2개를 심었는데 안 나. 여태 안 난 거 보니까 이제 안 난 거죠. 차라리 그냥 먹는 게 나았을 뻔. 그 씨앗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원래는 그게 곡식인데 그걸 땅에다 심으면 씨앗인 거죠. 씨앗이 곡식이고 곡식이 씨앗입니까? 먹을 거냐 심을 거냐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먹을 거냐 심을 거냐가 씨앗의 입장에 봤을 때는 먹을 때는 그냥 사람에게 양분이 되고 즐거움이 됐지만 땅에 들어가면 썩는 거예요. 사실 썩는 거잖아요. 감자가 싹이 나오고 싶으면 심하게 싹이 나오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왜? 독으로 변합니다. 왜 독으로 변하면 나를 먹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먹지 마. 나는 지금 뭐 해야 돼? 빨리 씨가 나와서 이게 들어가서 감자가 수백 개로 더 이제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먹어버리면 자기는 곤란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조금 났을 때 어떻게 잘라내고 먹어도 되지만 심하게 났을 때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독이야.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요. 근데 그거는 뭐 농사 짓는 사람 다 이해하죠. 씨앗은 심어야 돼. 그 속에서 그 씨앗 하나가 비록 썩어 없어질 것 같으나 잘 지나면 거기서 몇십 배, 몇백 배의 결실이 일어나니까 그 자연의 법칙을 예수님 설명하시면서 내가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니까 이 단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을 제가 대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아. 근데 그렇게 분명한 자연의 원리를 한 생명이 죽어야만 수없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죽겠다는데 예수님 죽지 않고 살면서 우리한테 좀 행복을 주시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안 될까 지금 이러는 거야. 이 온 세상의 우주의 법칙까지 거슬러 가는 거야. 하나의 밀은 썩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심으시면 썩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들이 없으세요. 우리도 너를 씨앗으로 심겠다. 우리를 곡식으로 쓰겠다 그러면 좋아. 빵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아니야, 너는 내가 곡식으로 쓸 게 아니고 씨앗으로 심을 거야. 그럼 갖다 심으면 거기서 썩어야 돼.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이제 찬송 나오는 유튜브를 봤어요. 빌 게이터, 게이터 밴드인데 그냥 틀어놓고 제 성경 연구 이거 하면서 그냥 틀어놓은 거예요. 백그라운드죠. 가끔 하고 이렇게 좋은 찬송 나오면 좀 듣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빌 게이터 밴드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중간에 봤으니까 딱 나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 얘기는 아프리카에 가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병들 그러니까 나이가 다 먹어서 어떻게 뭐 더 이상 선교에 안 돼서 이제 미국으로 그때는 배를 타고 오던 시절이니까 배를 타고 막 몇 달이 걸려서 미국에 도착해서 한국에 탁 내렸는데 자기 배에서 누가 내리는데 막 군합대가 빵빠를 하고 막 환영을 하고 있는데 뭐 외교관인지 누가 온다고 막 그냥 정치인이니까 막 온 시내 가서 막 꽃을 막 뿌리고 막 이래서 환영하고 꽃다발 걸어주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자기 처음에 자기를 환영한 사람들인가 하고 흥분해갖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 뒤에 내리는 그 사람 때문인 거예요. 나는 누가 만나 부두에 서갖고 보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 기차에 가서 기차표 끊어갖고 고향까지 이제 돌아가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온 거예요. 너무 속이 쓰리고 너무 분하고 막 너무 그냥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외롭고 그래서 그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주님한테 울면서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그 얘기를 여러분 잘 그거를 이제 그분이 찬송 부르기 전에 그 얘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찬송만 봤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곡식으로 쓰시면 맛있는 빵이 됩시다. 씨앗으로 쓰시면 썩어집시다. 주님이 결정하세요. 넌 씨앗이야. 그럼 가서 썩어. 썩어지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겁니다. 그 사람 좀 덜 썩었나 봐. 그러니까 뭐 섭섭하고 억울하고 덜 썩었으니까 다 썩었으면 뭐 그런 게 어딨어. 덜 썩었으니까 그게 억울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맺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죽어야만 되고 당신이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이 십자가 사역을 다시 한번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걸 믿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그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야, 하나님의 밀은 썩어야 된다니까 왜 못 알았는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제 자기를 믿게 된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는 이 내용이면 이제부터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5절 26절 이렇게 쓰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당신이 지나가는 그 과정을 너희들도 지나갈 것이라. 내가 이렇게 죽어서 온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썩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말씀하신 다음에 26절이 놀라운 말씀이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무슨 상급을 주실 건가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에는요 먼저 다 버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다른 데는 버리고 따르라. 아멘. 따르려니까 버려야죠. 주렁주렁 다 끌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냥 집신하면 남학신을 신으셨는지 집신을 신으셨는지 집신하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셨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돌아다니시네. 민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돌아다니는데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저는요 에어컨도 필요하고요 이것저것 주렁주렁 다 필요합니다. 그러고 쫓아갈 수 있냔 말이야. 아니 못 쫓아간다니까. 안 쫓아가죠 결국은. 쫓아가는 척 쉬는만 했다 중간에 다 돌아가는 거야. 왜? 안 버렸으니까. 버리고 따릅시다. 버려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왜 따르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많아. 훌륭한 선생 같고 권능이 대단하고 하여튼 멋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눈에 예수님이 멋있어 보였어요. 여러분 부처도 멋있어 보이니까 몇천 명이 따른 거예요. 여러분 공자도 멋있어 보이니까 몇백 명이 따른 거라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멋있어 보여. 아니 그 비리비리한 공자가 뭐가 멋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부처님도 하여튼 별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하여튼 매력을 느끼고 따른 거야. 예수님도 매력을 느끼고 따르는 자가 많아서 부자 청년이 와서 나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다 버리고 따라.
아니면 섬기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섬기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삶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기쁨 속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된 거야. 모든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안 있으니까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됐다고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결과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함께 뭐하냐? 섬기는 거야. 그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앞에서도 밝히셨잖아요. 요한복음 중간중간에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그럼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자 누구?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뭐라 해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거냐?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은 귀한 직분을 주리라. 귀한 일을 맡기리라. 그리고 그 일을 맡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뭐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제가 첫날 우리 신일 집회 때 오신 첫날 딱 한 번 오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저는 귀가 안 들리시는 게 딱 보이니까 이제 그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오셔서 살짝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기 뭐 병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셨어요. 살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남들 앞에서 이 카메라도 막 비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말할 일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끝나고 밖에 나가니까 자세하게 자기가 뭐 암도 있었고 이런 정확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내용 못 나는데 하여튼 기도하는데 뭐 자기도 성령파 교회 다니니까 잘 됐네 뭐 그냥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성령파 교회 다니신다니까 펜타코스탈이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가고 있냐면 그냥 딱 기도를 하는데 그 병세보다 사실 저도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얘기를 살짝 힌트만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입에서 계속 나가는 말씀들이 하나님 갈렙이 85살에 옛날 40년 전에 들었던 모세를 통하여 들었던 이 산지를 너에게 준다고 하는 그 말씀을 40년 후에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이 산지를 취하러 가니 내가 뭐 아무 출입에 부족함이 없고 싸움에도 능하여 그 40년이나 지금 똑같이 싸울 테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오면서 그 기도가 막 나간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저기서. 그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 그 왜 나한테 털어놓나 그랬더니 왜 나를 만나려고 했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 90몇 세래. 그래서 요새 교회를 거의 못 오시니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하라고 하는 대로 하려고 그 암이 좀 다시 재발한 것 같아서 의사들은 수술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수술을 하라 그러면 하고 아니면 목사님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고쳐지가 하지 마라 그러면 하려고 그 목사님을 몇십 년 동안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분이 90몇 살 돼서 그분이 예배를 못 오시니까 지금 목사님한테 그걸 못 물어보니까 자기가 답답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 교회 신유집회한테 이거 왔다고. 근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목사님께라도 좀 이런 것을 좀 주님의 음성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한 번 좀 더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당연한 마음이죠 성도가. 근데 목사님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기쁘게 걸어가시고 알겠다. 내가 그런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87세에 이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면 나를 고쳐주시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리 내가 87세지만 내가 뭐 할 일이 더 남았겠는가 뭐 이제는 뭐 죽으면 죽는 거지 그게 아니고 87세라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섬길 일이 남아있다면
그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새 건강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다고 할렐루야 하고 가셨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너무 멀어갖고 거기까지 이제 어떻게 다니나 그 고민하고 있는데 요새 목사님이 계속 못 오시니까 아니 목사님도 못 오시니까 나도 못 가도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가까워서 내가 우리 목사님만 허락하시면 여기 그냥 다녀보니까 근데 뭐 저희가 그걸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기 교회 와서 이렇게 뭔가 살아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자기가 보고 느끼니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 내 교회를 못 가게 되는 날이 올라오면 여기 와서라도 남은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아니라 체험으로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님의 증거로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도와 또 하나님의